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96면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늘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의지하는 것이 점점 달라집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줍니다. 부모님이 내 삶의 울타리고 내 힘입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내 언제나 삶의 울타리가 될 수 없구나. 그리고 부모님도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돈 맛을 알게 됩니다. 돈 맛을 알고 난 후로는 돈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돈을 쫓아가다가 평생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의 은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물과 불 속에서 지켜주실까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한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이가 거기 있습니다. 신의 아들의 형상 누굴까요? 육신을 입기 이전에 예수님입니다. 과연 물 가운데 들어와서 건져주실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밤새껏 건너가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에 고생할 때 주님은 바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믿음이 없어 그렇지 빈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못 믿는 거죠.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천국은 직로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가 누리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네 구원자임이라.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복된 사람,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안에 떨어서 우왕좌왕해요.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이것이 어떤 장소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놀라운 장소예요. 길갈이 어떤 곳인가?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처음에 딱 들어옵니다. 거기서 처음 진을 친 곳이고 거기서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장소예요. 세 곳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찾지 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베들로 가야 사느냐? 길갈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브엘세바로 가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읽는 사람 알 거예요. 왜 가지 말라 했는가? 그 땅이 이미 우상 숭배 땅으로 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특별한 교회 찾지 말라. 유명한 목사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상에 유명한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말하고 싶으면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목사입니다. 모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그리하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어떤 시편이세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몇 개 있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성도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121편. 전 세계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님 나는 특별히 121편을 좋아합니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시편 121편.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다 같이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너무 힘들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전망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답이 없는 거죠.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만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사람부터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머리에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막막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오늘 말씀 보세요.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산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믿음 없는 게 두려운 거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 오늘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첫 번째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울타리를 치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분.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서울에서 살다가 이 동네에 내려와서 전원주택 조그만 게 사고 땅도 사고 농사 짓는 집사님, 저 얘기 들어보고 막 혼자 웃었어요.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너무 잘 크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나도 못 먹었어요. 처음에 시골에 내려왔으니 뭐가 달려들어서 뜯어 먹을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고라니가 드시고 남은 거 멧돼지가 드시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있는데 이를 바친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알려줬어요. 우리 주사님한테. 울타리를 치세요. 울타리 먹으려면. 그래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요새는 울타리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전기가 지나가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전기. 약하게. 세게 지나가면 사람도 감전되면 죽으니까. 짐승이 그 전선에 닿으면 깜짝 놀랍니다. 전기가 쬐다고 오니까.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야 돼요? 붙들고 살아야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처음에는 모르죠. 철이 없으니까. 그러나 점점 어른이 돼가면 건강 문제, 그리고 돈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계 문제도 있어요. 더 알아볼 수 없는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 행복, 우리 건강, 우리 재물, 내 마음의 평강을 도둑질해 나가는 원수 마귀도 있어요. 그거는 당하면서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하고 살면서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
원수가 뺏어가고 있어요. 공격자가 있습니다. 행복도 건강도 재물도 뺏어가는 공격자가 있어요. 모르니까 뭉뚱그려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지. 주의 날개 아래 거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오늘 이 짧은 시편에 지켜주신다는 말 몇 번 나옵니까? 3절에서 8절 사이에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머리 나쁜 사람은 앞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잊어버리고 5번이나 나옵니다. 아유,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있네. 우리 교회에서 또 나말로부터 머리 좋은 사람 또 있구만. 5번이나 반복돼요.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어떤 은총이 있는가? 오늘 3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은 인생, 복받은 거죠. 실족하다는 것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것을 말합니다. 그 덫에 확 걸리는 거 말해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당한 지 한 2년 지났잖아요. 방송에서 어떤 자영업자가 참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9년에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고깃집이었나 봐요. 가게 크게 없고 완전 들기 많이 들여놓고, 근데 우한에서 무슨 감기인가 뭔가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사업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 바랍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 큰 소리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지. 그리고 투표에 대한 공영방송 광고를 보면서 내가 속으로 코 웃음을 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내 노후를 잘 보장해 줄 사람 확인해라. 누가 어린이들도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 확인해라. 누가 나라도 잘 지켜줄 사람 확인해라. 내 인생도 보장해주고 나라도 지켜주고 경제도 걱정이 없고, 그거는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방송에서도 내가 보기 정신없이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예수님이 해줄 일이에요. 누가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누가 나라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 자녀를 교육 잘 시켜주는 환경을 주고, 속으로 아이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아주 백성을 허황된 세계로 몰고 가는 그런 멘트 같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한다면요 후보들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대한민국 역사를 보셨죠? 세계 역사를 보셨죠? 안보도 경제도 국민 건강도 모든 것도 잘 해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 뭐 내가 되면 뭘 다 해주겠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거 보셨죠? 그 사람도 후회하고 있어요. 한 가지. 뭘 후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했던 거. 누구를 믿어요?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의했어요. 핵무기를 폐기하고 다 비핵화하는 대신에 경제와 영토 보존해 주겠다. 해줍니까?
지금 땅을 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핵무기가 수백 개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거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감히 탱커가 들어와요. 아마 그 백성이나 지도자들 정말 땅을 칠 거예요. 세상 나라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공격했던 거에 대해서 철군하라 유엔 안전보상 이사회 열렸죠. 결정 못했습니다. 한 나라 때문에. 누구예요? 소련이, 러시아가 거기 안전보장 이사회에 들어있잖아요. 너 그러니까 부결됐어요. 대한민국 6.25 전쟁 안전보장 이사회 열렸죠. 소련 대표가 도착 못했어요. 뭐 차가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안 오니까 회의는 열렸고 통과됐고 대한민국엔 16개국 유엔국이 참전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 목 터져라 애국가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뭘까요? 우리는 그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살리는지 이방인들은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단어입니다. 왜? 죽음의 광야를 지나갔기 때문에. 광야의 그늘이 어디 있어요? 광야의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늘이 되어줬죠?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준 거예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성도들 제가 모시고 성지순례 벌써 다녀왔을 텐데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 4년 더 여기 심호할 거니까 4년 내에 갈 수 있겠죠. 분명히 광야 지나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광야. 여러분, 그늘이 되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있으려면 반드시 거기 또 함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아시스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내가 오아시스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란 거예요.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원케 해주겠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늘과 오아시스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낮에 해도 밤의 달도 해치 못한다. 해가 달이 무슨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낮에 일어난 모든 위험들, 밤에 무방비로 당하는 위험들,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는 동안에 우리 생명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제 우리 동네 화재 나서 교회에서 멀지 않은 펜션이 펜션이 아니고 전원주택이 다 이제 불탔잖아요. 새벽 기도 하려고 나왔다가 너무 놀랐어요. 소방차가 너무 많이 와 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무슨 일인가? 근데 불길이 별로 안 보여서 다 꺼졌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있죠. 하나님 사랑하면 수면제 안 먹어도 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것은 편하게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재물과 내 일터를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있을 뿐이에요.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하신 하나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지켜주는 인생,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재앙을 미리 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갑자기 닥치는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전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 어떻게 벗어나냐 이게요. 이 재앙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요. 내일 일을 알면 되는데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품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 뭐죠? 아주 쉽죠. 한문으로. 출입. 근데 이 단어 뜻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단어는 출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 인간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그게 출입이에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실족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그늘과 오아시스가 되어주신 하나님. 환난을 명쾌 하신 하나님. 평생 우리의 삶, 일들, 모든 사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멘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어요. 이런 은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은총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원망으로 살면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서 하나님 안 지켜주신다고 대드는 성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환난을 명쾌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응답할 만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죠. 121편에 지키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끝나면요, 지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누리고 싶으시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 그래, 내가 응답해 주지. 아, 하나님 은혜 베푸는 믿음이 있어야죠. 누가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실족지 않게 지켜주신 분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 받을 만한 순종, 믿음, 예배 생활, 삶이 있어야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내둘 만한 아무런 게 믿음이 없어요.
부끄러운 신앙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밖에 없는 신앙인이 시편 121편을 보고 은혜 받는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무지예요. 이 은혜 받고 싶으시면 그래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한 목사님이 개척기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 잘 살고 싶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된 친구는 보니까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복받고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청년이에요. 자기 믿음의 친구들이 저렇게 하나님 은총으로 잘 사는 거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사는데도요, 관심도 없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다가 쓰러진 멍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청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요, 성경대로 아주 꼬장꼬장하게 얘기해서 청년한테 부드럽게 얘기해서 대충 한 달에 걸치게 해줘야 되는데 믿든지 말든지 정석으로 말해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것 11조는 주님께 바치시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차량 봉사, 성가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하시고 술, 담배 끊으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초신자에게 너무 과중한 처방 아니에요? 이 말씀 들은 청년이 목사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하고 돌아갔을까요? 네, 하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한번 해봐야죠. 살아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해놓고 무슨 되니 안 되니 그런 헛소리 합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해놓았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만 소개할까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힘드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성경에요, 떡반죽 그릇이 내 몸에 소생이 들어가도 나도 복을 받고 약속된 은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마침내 자기 친구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복 받고 행복했어요. 이 청년이 시골에 명절에 고향을 방문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정말로 상상도 못하게 성공한 조카를 보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내가? 그게 전부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앞길이 막막한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성공했지? 그 말이에요. 작은아버지 눈에 안 보이죠? 조카가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올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약속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딱 깨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고행입니까? 그게 죽을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방송의 티베트 그 수도승들이 그 눈보라치는 험산 줄령을 삼보 일비하면서
몇 달 동안 기어서 걸어가고 또 기어서 절하고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그런 고행이에요? 한번 깨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일이 주는 고행입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은총이 고행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죄를 회개하고 나를 영접해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청년 보세요. 증거를 봤거든요. 자기 친구들 잘 살고 복받고 살고 행복한 친구들 보니까 전부 예수 잘 믿고 있거든요. 눈으로 증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밝으면 매처럼 돈을 쳐다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더 큰 은총을 주신 하나님, 옆에 사람이 증거가 있어도요 안 쫓아가요. 무관심합니다. 참 불쌍해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 가정의 청년들을 생각이 났어요. 제발 이 어리석은 청년들아, 이 청년처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사는 건지 제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속이 터지죠. 목사로 보면.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가끔 청년들한테 전도하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하세요? 아직은 제가 하나님 안 땡겨요. 하나님이 갈비찜입니까? 땡기게? 나는 이 청년이 부럽더라고요. 딱 보고 결심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말씀했는데 이 청년이 다 해냈는데, 나는 그 목사님은 막 차량봉사, 성가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가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개척교회 가보세요. 운전도 해야 되고 성가도 해야 되고 마당 쓸어야 되고 온갖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많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봉사하신 분들은요, 출석하신 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저도 큰 교회 출석해 봤어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10년 동안 다녔어요. 말이 3만 명? 예배만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간 사람이 99%예요, 여러분.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속으로는 뻐기고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용어로 한마디 할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 게. 우리 교회 별명 아시죠? 공업사 교회입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시골 내려오니까 다 시골 교회는 고구마로 생각하더라고요. 우습게 봐요.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기초도 없고 부실한 신앙인지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우리 교회 공업사 교회예요. 요새는 참 유튜버가 있어서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간증했지만 저희 삼촌 되는 그 사람 가정의 애숙모가 대장암 때문에 남편 따라서 30-40년 폰만 닫고 왔다 갔다 하다가 대장암 딱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하고 뒤집어졌는데 그때 벌받아 버린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전부 내 잘못이고 하나님 은혜를 몰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 설교를 혼자 들으면 좋겠는데 저 설교를 지금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내고 있더라고. 매일 뭐 저한테 오늘은 100개 보냈습니다. 오늘은 충청도, 부산, 완도, 어디로 서울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유튜브 찾아보니까 저 유튜브 설교가 한 몇백 개 있거든요. 하루 일과가 말씀 듣는 거더라고, 이제. 자기 집사람하고 여성모가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 복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는 생명의 말씀.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 일도 없어요. 다른 이단 종교처럼 재산 다 과치해 나가는 대선 진리의 신앙촌, 여호와청의 통일교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교회에서 재산을 뺏어갑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내게 그늘이 되고 오아시스가 되어주신다.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고행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아까 제가 선지자 말씀 들려줬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무슨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행을 요구합니까? 죽을 만큼 헌신을 요구합니까? 그것도 못하면요, 그 은총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믿는 자가 다 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런 은총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뭘 들어보고 응답해 줄 만한 그것도 건덕지가 좀 있어야지. 그 경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네 집안을 정리하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정리하라고 그러면요,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집안 정리하라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한 삶이 있었어요. 주여, 내가 주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이 살았던 걸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왕들보다 충성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들어보니까 응답해 줄 만해요. 다시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줍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 자기 육신의 죄악과 욕망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망해가는 사람들의 기록도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간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음성 듣게 해주셨어요.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 복된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은총을 누릴 만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내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 은총을 받을 만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시고 주 앞에 복받을 만한 믿음과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